오늘은 골방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방 기도입니다. 골방 기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도 하고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호흡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기도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기도를 하고는 있는데 진정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외식하는 자와 같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그런데 그런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단어는 히포크리타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그 뜻이, 원래 뜻이 연극 배우입니다. 그러니까 무대에서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렇게 연기를 하는 사람을 이제 히포크리타이, 외식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도록,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그 보여지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또 기도하는데 장소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동기가 문제였습니다. 동기. 자, 5절을 다시 보시면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은 동기가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즉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된 것입니다. 기도가 예배가 아니라 연극 무대 앞에서의 공연이 됐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쇼했다는 거예요. 쇼. 그것도 가면을 쓰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5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연극 무대에서 이제 공연이 끝나면 사람들이 박수를 치죠. 환호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잘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칭찬을 하죠.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그게 박수와 칭찬으로 보상을 받는 겁니다. 하지만 기도는 사람들의 어떤 박수나 칭찬이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그게 기도 아닌가요?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골방은 그 방의 가장 안쪽에 있는 방이죠.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눈을 벗어나고 사람들의 평가를 벗어나고 사람들의 비교를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과 단독으로 마주하는 자리,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죠. 문을 닫아, 문을 닫고 문을 닫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너무 많은 소음 속에, 어떻게 보면 소음과도 같은 많은 소리가 들리는 곳에 우리는 살고 있죠. 세상의 소음을 닫는 거예요. 바쁜 그런 생각들의 소음을 닫는 거예요. 문을 닫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자식들을 키워온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가끔 이제 딸이 뭘 사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이렇게 듣다가 사줄 만한 것이면 사줍니다. 근데 제가 판단할 때 이거는 좀 안 사도 되겠다 생각하면 제가 사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딸이 가끔은 눈물을 흘리면서 사달라고 그래요. 제발 이거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그 울음을 보고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마음이 움직이죠. 여러분, 아버지 앞에서는 연기할 게 없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무슨 쇼를 합니까? 딸이 만약에 쇼를 한다? 제 딸이 쇼를 한다? 아버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여요. 아버지는 아버지 앞에는 솔직하게 나가는 겁니다. 포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연약함 그대로, 실패의 그런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또 약속하셨습니다. 6절 후반절 보니까 6절 후반절 말씀 보십시오. 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갚으시리라. 기도는 우리 이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은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분명한 열매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 8절 말씀을 또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도요, 골방 기도와 연결된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처음부터 계속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골방 기도라는 말씀을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텐데, 이 골방 기도인데 결국 조용하게 은밀하게 기도하는데 아버지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모르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고 싶은 거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여러분, 골방 기도는 개인 기도일까요? 공동체 기도일까요? 공동체 기도 아닙니다. 골방 기도는요, 개인 기도예요. 그러니까 개인 기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 네가 뭘 말할지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씀은 뭐냐면 너는 말하지 말고, 언제? 골방에서 개인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너는 말하지 말고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네가 하고 싶은 말 자꾸 중언부언하지 마. 그냥 내 말을 들어봐. 우리는 기도하면은 막 무조건 나의 얘기, 내 소원, 내 계획 뭐 이런 것만 자꾸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골방 기도, 개인 기도는요, 자, 저를 따라합니다.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다. 네. 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골방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는 시간이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시간이 아니에요. 나의 뜻을 변화시키는 시간이지 하나님의 뜻을 변화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순종의 시간이 바로 골방 기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골방 기도와 통성 기도의 차이를 좀 알아야 돼요. 이걸 좀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모습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골방 기도, 개인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동체 기도입니다. 이런 통성 기도를 뜻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자꾸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말해요. 아, 예수님은 골방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왜 우리 함께 이렇게 소리내서 기도하는 겁니까?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뜨겁게 부르짖어야 은혜가 있지. 조용한 기도는 너무 약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요,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로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골방 기도는 철저하게 조용하게 문을 닫고 하나님과 나의 영이 소통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골방 기도는 그런 거예요. 물론 골방 기도 안에서 하나님께 또 부르짖어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철저하게 개인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냥 혼자 얘기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그래 알았다 이제 내가 말해줄게 하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가버리잖아요. 이 골방 기도의 본질은 개인 중심,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따라서 골방 기도를 드리면 마음이 정결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리고 영혼이 깊어지는. 반면에 공동체 기도인 통성 기도는요, 간구 중심의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을 보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고 그랬어요. 즉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는요,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성 기도를 드리면 믿음이 서로에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과 영이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힘을 모으는 거예요. 힘을 모으는 거예요. 특별히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위기 상황에 있어요. 여러분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달라고?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살려주세요! 이렇게 큰 소리 쳐야 됩니까? 큰 소리 쳐야 돼요. 결국 조용히 기도하는 이 골방 기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이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다 아시는 하나님, 이런 이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주된 내용은 골방 기도, 개인 기도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예배 가운데 또 기도회 가운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할 때는 통성 기도예요. 통성, 공동체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만 혼동하시면 안 돼요. 골방 기도는요, 깊이를 만드는 거예요. 개인의 영성을 깊이 있게 하는 거예요. 통성 기도는요, 불을 붙이는 거예요. 공동체의 영성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깊이가 있는 불은 오래 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조치원 교회가 골방에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공동체 기도가 뜨거워져서 우리 교회에 큰 불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골방에서 개인 기도하실 때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몸부림쳐 보십시오. 여러분의 영성이 깊어질 겁니다. 또 교회에 나오셨을 때는,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는 통성으로 기도하세요.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기도의 불이 타오를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